오늘 본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계시니 틀림없이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인정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육체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절망해버리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래서 그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이름이 비서랍니다. 비서새가 있는데 평소에는 아주 벌레도 잘 잡아먹고 하늘을 잘 날다가 노래도 아주 아름답게 하다가 위기가 딱딱 치면 날개가 꽁꽁 얼어 붙는데요. 꼼짝없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있으면 다른 짐승의 밥이 된다고 그래요. 마귀의 두려움처럼 그 새가 그렇답니다. 행여나 우리 믿음도 이렇게 아프리카의 비서새처럼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위기를 만날 때 꽁꽁 얼어붙어가지고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장시간 이렇게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침해를 주고 사업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믿음이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사실을 믿는 거기 때문에 사실을 믿어줘야죠. 사실은 믿어줘야 돼. 그 사실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 사실만 제대로 믿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성사님 말씀한 것처럼 2부에는 은혜를 기억하니까 열매를 맺더라. 와, 은혜를 기억하니까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 은혜를 기억하면 그냥 감사가 그냥 나오더라. 은혜를 실제로 믿는 거예요. 삼부의 성사님은 기도하니까 역사하더라. 왜 기도를 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정체성을 내 마음에 딱 실제로 새기니까 실제 일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를 막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풍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 참 얼굴도 다른 그곳에 가서 맨주먹으로 큰 교회들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훌륭한 성도님들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성령 자체가 실제이기 때문에 이 실제를 이런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안 믿고 좋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실제를 믿는 거, 실제를 거짓말을 믿으면 잊을 수도 있지만 신화나 뭐 전설이나 구전을 믿으면 그래 안 믿을 수도 있고 그 가짜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가짜가 아니거든요. 진짜거든, 진짜. 그래서 뭐 수천 년 전에 뭐 사건들을 전부 성경이 지금 기록해 놓다 그대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 지금 세태에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 내게 깨닫게 도와주고 현 시대를 판단하게 만들고 현 시대를 분별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특별 계시의 말씀은 지금도는 실제 사실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강하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째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 살아계셔. 본 말씀은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을 그냥 그것만 읽어갖고는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722년에 2년 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나라를 세던 북왕국이 망했어요. 어디에? 아수르에 망했어.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동쪽에 있는데 그 쳐들어와서 북지파가 다 망해서 10지파가 다. 나머지 남유다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또 하나 있다면 4지파가 속에 들어있어요. 2지파지만
레위 지파가 들었기 때문에 세 지파들이 원래는 세 지파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왜 이렇게 살아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서 망해버린 것이고, 그 말씀대로 망한 겁니다. 그게. 그건 저절로 망한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남유다에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길게 해봤자 예수님 보고 600년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어요. 원래 다윗 후손이기 때문에 그 위 왕들이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었겠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수르가 북지방 산파수로까지 왔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대강국이지만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항을 막 하는 거예요. 감히 아수르가 비웃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네 나한테 그렇게 해봐야 너 다 몰살낼 텐데 그렇게 저항해도 되겠느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독립투쟁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안 바쳐, 아수르에 안 바쳐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좀 든든하게 됐어요. 어쩐지 몰라도 애굽이 뒤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수르가 침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서 죽을 무렵에 기도해서 15년 더 연장하고 그러고 내려왔을 때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사람이요. 요셉의 아들도 므낫세 이름이 있지만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돼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 같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아버지가 잘 이렇게 강성대국으로 산파선에다가 아주 장벽을 쌓고 잘 이렇게 보안을 해놨는데 이 아들이 평안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회개는 하지만 이거는 못된 왕으로 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 아몬이라는 아들이 나와. 아몬. 얼마 못했지만 왕을. 그 아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아몬이 우리나라는 이런 왕은 필요 없어. 신하가 죽여버려요. 왕을 살해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히스기야의 손손자 요아스라는 아이가 8살인데 왕자에 이렇게 올려요. 왕자에. 근데 이 요아스가 왕이 20살 됐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산당을 다 쳐부셔버리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막 이래. 엄청난 그런 이 신앙의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그때 이사야도 있었고 에레미야가 조금 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뒤에 이사야가 지나간 다음에 에레미야가 나와요. 이 에레미야가 이제 이 요시야 왕 때도 이거 나라가 이게 휘청거린다며. 바벨론이 뒤에서는 막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잡아가지고서 아수르가 막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 이게 깜짝 못하는 거지 이게. 예?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나오는 다니엘 이 사람이 선지자처럼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후에 이스라엘 다 망해서 바벨론에 덮쳐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전부 포로를 끌고 가요. 왕족 귀족 할 것 없이 다 왕도 두 눈에 뽑혀서 그냥 포로를 끌고 가는 거죠. 장장 한 50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성경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게 뭐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장관을 하고 있는 장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렇게 봤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얼마나 크냐? 성경은 120도가 120도가 다 자기 나라예요. 아주 세계 제국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왕이 신처럼 이제 권위를 갖게 돼.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장관에 임하고 이래서 저 이방 땅, 우리가 식민지화 시킨 땅에 쟤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장관을 해? 말도 안 돼. 그래서 바벨론 원주민 그 느부갓네살의 휘하에서 자기 민족에서 장관이 된 사람들이 그들을 당연히 비호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 원주민들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 그런 기가 막힌 조소를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때 당시에 아주 바벨론 문화를 배척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말려들지 않고 원수 나라 지에 가서 장관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제대로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 있었어요. 너무 영특해 버리니까 그 느부갓네살 휘하에 있는 그 민족의 장관들, 지도자들이 이들을 시기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이제 꾸며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지혜와 총명이 탁월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배국에서 높은 그런 위치에 출세했으나 결국에는 시련에 폭풍이 힘을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 고난 때, 이라는 격렬한 그런 환난을 당할 때는 믿음의 지조만 잘 지키면 그 환난이 사라지고 축복이 오게 되는데 꼭 이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성경에서 읽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이유는 이들은 고난 받을 때도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쪽 바벨론의 제사상을 안 먹어요. 왕궁에 주는 고기를 안 먹어. 채소만 먹고 금식해버려. 근데 얼굴이 막 빛이 빛나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환관장도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채소만 주고 어떻게 견디나 보자 그랬더니 그들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바짝바짝 빛나고 왕 앞에 섰을 때 그들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그 포로된 자들의 그 모든 먹을거리를 주면서 안심을 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그들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 성령이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것뿐이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 때였다고요.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지만 그들은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이 감쪽도 모를 정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그들은 믿음을 제대로 지켰다. 아주 믿음의 지조를 지켜요.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환난 때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반드시 축복을 안고 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 율례를 배우고 되었다는 뭔가 공부하란 말인가, 율법을 잘하란 말, 그런 말이 아니고 율례를 배우고 있다는 율례 속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고난 때 율례를 잊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으면 틀림없이 복이 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이 와서 그걸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고난도 이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통치에 있는 그런 사형 규제나 제도나 그들이 벌을 내던 사자굴에 빠뜨려 사자들이 시체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형벌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더 무섭지 않은 과정에서도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품에 함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다니엘 세 친구보다 더 쉽게, 더 확실하게, 더 사실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대속인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들어오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저주가 필요 없고 가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질병과 모든 죽음도 뛰어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에겐 저주가 필요 없다. 나는 가난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구약의 심판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금생에도 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는데 이렇게 쉬운 믿음을 안 믿고 평안할 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 당할 때 이런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믿음을 실천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힘이 있게 들었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지? 그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믿으셔야 돼.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셨어요. 밖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친자녀가 아니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공주고 왕자인 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는 권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꽃같이 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이 잘 믿게 하시고 지켜주시죠.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실천을 해요. 어떤 거냐? 느부갓네살이 이제 120도를 전부 점령해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나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을 결국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략 속에 하나에 들어가지만은 조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아주 드러내기 위해서 보통 그 금신상을 우리가 성서로 해석하면 한 7층 높이 우리 교회보다 한 2m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거의 아니지 7층 높이인가 훨씬 낮구나. 이 2층 한 3층쯤 되는 높이, 3층 되는 높이. 아파트 3층 그 정도 339 그거보다 약간 적겠습니다. 7층 높이니까 7321 한 20m 정도 높이 그 정도거든요. 20m. 우리 교회보다 더 낮을 것 같은데요. 20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워요. 그 바벨론 수도는 좀 떨어져서 세웠지만 바벨론 수도 거기가 평야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가보면 사방이 다 지평선이다. 산이 없어. 전부 지평선이에요. 이라크 지방 이제 그렇습니다. 가보면. 거기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히데길 강도 흐르고 있고 큰 강 흘러서 그 어디요? 쿠웨이트 쪽으로 이렇게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거든요. 그 평지 속에 옛날에 바벨탑을 세울 때 왜 거기다 세웠냐 그러면 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나중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평지라 산이 없어. 목표가 없어. 거기다 바벨탑을 쫙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 곳에 신상을 세우니 동서남북에서 버쩍버쩍 어느 마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왕의 신상을 보면 그 인사를 해야 돼. 완전 신으로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막식 날 온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신상 앞에 모여서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절해야 된다. 만약 절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넣는 거예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니까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서를 내려놓고 이제 이 간신들이 와서 얘기하는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얘네들이 심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이여,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왕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좌가 왕의 보좌 높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나이다. 내가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너를 던져놓으면 녹아버린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줄 아나? 알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그래도 아니오시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절할 수 없나이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이란 건 바벨론 제국의 황제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보좌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무서운 이 대군주의 이런 권위 앞에서 패전국의 피비린내는 포로가 이놈이 장관을 시켜놨는데 황제 앞에서 교만방자하게 감히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건 누가 말려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놈들을 새 놈을 풀에 집어넣어라, 던져버려라. 풀불로 뜨겁게 더 뜨겁게 해가지고 모든 신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이 들여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자 말자 셋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탁 들어가서 그 셋을 붙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불꽃 속에서 춤을 추는. 그 진짜 같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랬다. 진짜 성경 거짓말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놓은 것이요. 이 주님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글거리는 풀불에 이 올무를 딱 채워가지고 던졌는데 올무만 싹 타고 머리털은 타지 않고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눈을 비비고 봐도 타지 않고 녹지 않고 사람 몸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냐? 그래서 왕이 놀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온데간없이 사라져버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올무만 다 타버리고 자유의 몸으로 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소설 같죠? 실제라니까. 실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요?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 몸을 갈기갈 찢어서 막 그런 것도 보이고 전쟁에 그 피나는 그런 잔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적국 나라를 다 몰살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더 잔인한 날도 많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이래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래요. 노련한 사공, 노를 잘 젓는 사공은요, 바람 안 불고 평평한 바다에서 노는 잘 저을 수 있죠. 그 노련한 사공, 실력 있는 사공은 어디서 나타났냐? 험한 풍파를 지날 때 실력 있는 사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고난을 많이 파도를 당할 때 인생의 배를 더 정비하면서 노를 잘 져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남 열매가 많은 나무에 옛날 보면 감나무가 막 열매 그걸 애들이 돌로 탁 갑을 똑 떨어뜨리거든요. 열매가 많으면 돌이 많이 날라와요. 이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열매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더 많이 열려요. 신기해요. 그게요. 가지가 꺾여도 그 가지가 새로 나타나서 작년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많이 맺더라고. 열매를
많이 맺은 자는 도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럼 더 많이 맺어요. 덜 맺을 것 같아도. 사람도 마찬가지. 고난을 많이 받으면 깨달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짜 이걸 믿음의 실천을 강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세상 현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령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 500년 전이니까 없어요. 밖에서만 역사하시지. 그래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밖에 성령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 지금은 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뭐 성령님 딱 와서 계시는데 뭐 그것을 마다하고 성령 있음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영이거든. 아버지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세 친구는 일거리는 풀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겠지만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왕이여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대군주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왕은 왕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왕이 금신상을 세워놔도 절할 수 없는 것은 피조물이라 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그 왕이 감동감화해서 조소를 다 피하는 겁니다. 아주 젖비린내 나는 젊은 아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이놈을 저 총명에서 장관을 시켰더니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하고 나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조소를 다시 내리는 기가 막힌 승리의 그런 증명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신앙이 어떻게 했길래 참 우리를 이토록 참 부끄럽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풀무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과 제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하면 분명코 믿음에 대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녹더라도 그 후에 죽음의 세계 뒤에는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영혼 복락의 환경이 열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것이 수천 년 사나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말했을 처럼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다 이루신 것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표징이에요. 마귀에 다 이겼고 마귀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는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사건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새 친구처럼 우리도 믿음의 지조를 지켜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간증할 때마다 야 저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이 고향 땅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뭐 풍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구말리 장천에 가서 저렇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막 궁금한 만큼 그런 자들이라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뭐 설교를 뭐 무슨 뭐 잘 못한다는 등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전체 몸을 다 드렸다는데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선교대 오셔서
초빙대 성수님들이나 제가 다 제 아들을 모아서 식사하면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하다 보면, 야, 네가 목사고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들은 했거든요. 물론 사명을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사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알지 못한 상급이 그때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하나님 계실까? 이 본문에 그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벼랑에 서는 겁니다. 내 죽음의 시험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는데 불 가운데 내가 녹아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 겁니다. 물론 내가 녹아버리면 왕은 기뻐하고 봐라 지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실제 내가 믿는다, 그런 고백의 증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의 세태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리드하고 모든 불신자를 리드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전도, 대통령도 교회 나오게 하고 모든 장관들 교회 나오게 해서 이 사회가 좀 신뢰 사회가 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고 이 세상이 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우리가 못하니까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삶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 어렵지 못하죠. 수수를 부리고 사기를 치고 이익을 위해서 막 피나게 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롭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있어요. 금방 천국 가면 그만인데 뭐. 그런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진리를 떠나서 살고 싶은데 고난받는 것, 손해보는 것, 그것을 무수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손해야 나중에 지나봐라, 내가 이긴다, 그런 것이죠. 그 믿음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야지, 이것이 지금 불 속에 들어야 되겠는데 들어가면 내 살이 물질이니까 녹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한 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보다 더 큰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지금의 믿음이 사회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이때에 얼마나 나는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저렇게 실제를 딱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저 실제를 딱 믿고 풀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녀도 아닌 백성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불에서 건지신다,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지금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감이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비웃습니다. 그래,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안 녹은 것이 없나 봐라, 네 하나님도 녹을 것이다, 다 비웃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보다 훨씬 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오. 어찌하든지 기도하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연단을 받아서 깨닫게 만들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악마 손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 풀물 속에서 녹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을 우리가 본을 받고 귀감으로 여겨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들은 왕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한 부분들에게 저들에 맡겨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다니엘을 비롯 다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사랑했던 저들이 출세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말을 안 들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랑하지만 던져버린 것입니다. 불불에. 나를 거역하면 내 신하가 될 수 없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 민족도 아니고 식민 지배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젖비린내 나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죽여버려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성경의 사실이 실제 사실인 것을 항상 믿고 그대로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떠한 연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드디어 왕이 중대한 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선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그 조서를 폐합니다. 폐해버립니다. 그럼 모든 백성은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다 믿고 경배할지니라 그렇게 공포를 내려요. 와, 이방 통제의 나라, 자기 나라를 망쳐버린 원수의 나라 왕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다 무너뜨린 그 왕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서에 쫙 써서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모든 민족과 포도들이 다 이제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점령한 나라의 신을 내가 믿어? 왕이? 의심할 정도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한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믿었다. 이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입증시켜 주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목사도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뭐 거기에 뭐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뭐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뭐 이래 가지고 헬라인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 다 덮고 로마 통치권들이 와 창 들고 다니다가 뭐야 이거 너희들은 식민지 하에서 뭐 그렇게 땅 팔고 막 집도 팔아갖고 너희들 남을 사랑하냐? 놀래가지고 백부장이 믿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도는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다 성시험 못하는 주제에 성교 간다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사는 선교사들로 사명 받은 자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내 선교에 열심을 다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조서 내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치는 더 올라가서 이제 총리의 위치에서는 기가 막힌 출세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에요. 어떻게 지배자의 포로를 잡아다가 장관을 시킵니까?
어떻게 지배자의 포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런 표징을 내림으로써 왕이 부복하고 무릎을 꿇는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성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실제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